예, 연세가 드실수록 몸의 연약함을 더욱 실감하게 되시죠.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또 병원에 갈 일도 더 많아지고 또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별의 소식들, 부고장들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죽음 이후에도 소망이 있을까? 부활은 실제로 이루어질까? 또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본문에서 바울이 바로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단 말인가? 무슨 몸으로 살아난단 말인가?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단순한 심리적 위로나 상징으로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실제 사건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여기 35절, 38절을 보면은 부활이란 씨앗처럼 죽음을 통과하여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해 의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35절을 보니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래서 바울은 그 농부가 뿌리는 그 씨앗에 비유하면서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려보면 땅에 묻혀가지고 썩어서 죽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근데 그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움트게 됩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을 때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죽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을 위한 심음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에 누가 그 최성화 씨를 주셨는데 저는 이게 뭐 시골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최성화 씨 자체를 처음 보았거든요. 채송화 꽃이 뭐 어떻게 생긴 건지도 몰라요. 뭐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뭐 봉숭아도 채송화도 한창입니다. 노래는 많이 불렀지만 채송화가 어떻게 생긴지 본 적도 없어요. 누가 씨를 줘서 한번 이렇게 심어봤거든요. 야, 그랬더니 이게 나오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채송화가 막 화려하고 이 씨는 그냥 요만한 좁쌀만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씨인데 땅에 심었더니 거기서 너무나 아름다운 꽃이 피는 걸 보면서 이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리석은 자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 그 뜻대로 그의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그 신령한 몸으로 꽃피고 열매 맺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그 장례식에서 매장할 경우에 맨 마지막에 하관 예배라는 걸 하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하관은 장차 그 부활할 몸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인 것이죠. 성도에게 죽음은 절망의 문이 아니라 영광의 시작점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또 질병이나 이 노화에 대한, 노쇠함에 대한 그런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은 이 지금의 이 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임을 이 42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네 가지의 선명한 대조를 통해서 이 부활의 몸을 설명하는데요. 첫째로 여기 42절 볼까요?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네, 이 지금의 몸은 썩을 몸이죠. 우리가 결국은 아무리 지금 젊고 건강해도 결국에는 늙고 병들고 죽어서 썩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더 이상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기 43절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이 현재 몸이 얼마나 이 욕된 몸입니까? 그렇죠? 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연약해지고 또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안다. 그래서 이 현재 우리의 몸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욕된 몸으로 그렇게 노쇠해져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욕된 몸이 장차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어요. 이 지금의 몸은 참 약하죠. 그래서 젊었을 때 뭐 아무리 힘들고 피곤한 하루를 보냈어도 아침에 딱 눈 뜨면 그냥 벌떡 일어나는데 이제 나이 드실수록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기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지는 것을 점점 느끼죠. 그러나 부활의 몸은 피곤을 느끼지 못하고 질병도 없는 강건한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번째는요, 육의 몸으로 심고 무엇으로? 신령한 spiritual body,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이 있은 즉 또한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영의 몸. 그러니까 이 부활의 몸은 우리 현재의 몸과 비슷하지만 연속성이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차원이 다른 몸이다 하는 거죠. 이 네 가지를 종합해 볼 때 몸은 몸인데 분명히 우리의 몸인데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너무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영생하는 그 몸으로 영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샘플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부활의 몸이 어떠한 몸일지 예수님이 샘플로 보이셨어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떡도 드시고 생선도 구워 드시고 그러면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갑자기 싹 눈앞에 사라지잖아요. 무슨 공상과학 영화 보는 것처럼 갈릴리에 나타나시고. 예.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부활해서 갖게 될 몸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몸이 될 것인가를 예수님이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샘플로. 아멘. 네. 자, 세 번째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입을 것이다. 여기 45절로 4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45절 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 예.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코에다 생기를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사람이 living soul, 생명, 살아있는 영혼을 지닌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 선언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A life-giving spirit.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는 죄와 사망이 왔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과 부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49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우리가 입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늘에 속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형상을 우리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최종 목적지다. 궁극적 소망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냥 죽은 다음에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서 그냥 영원으로 유령처럼 떠돌며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그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되어서 지금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욕되고 썩을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장차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될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세월이 갈수록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겉사람만 보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씨앗이 땅에 심겨질 때 새로운 생명을 기대하듯이 우리는 부활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장래는 영원한 작별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반드시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이 썩을 몸도 죽을 몸도 영광스럽게 다시 변화시켜 주실 이 부활의 소망 가지고 이 하루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죽음보다 크신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신앙으로 믿음을 지키며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과 연약한 성도들 위로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기도 합니다.